오늘 성경 말씀의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밖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왜 자랑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 육신에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란 말은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능을 주셨어요. 그 기능을 가지고 또 우리는 교회와 사회와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에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나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나를 세우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자랑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는데 120년을 빼면은 480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120년 이상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큰 학교 소운동장 말고 큰 운동장만한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길이의 그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요, 방주의 길이가 100m 정도 돼요. 그러면 학교의 큰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최하 잡아도 12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거기에 수고한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하게 그런 솜씨를 주시고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은 평생을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노아가 수고한 일이 있죠. 목숨 걸고 다른 일 다 접어놓고 120년 이상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노아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줬어? 성경 말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 무슨 마음 먹으면 작심삼일, 마음 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노아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신 거야. 어떤 사람, 너 예수님을 몇 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낙심할 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의지가 강하다든지
막 마음이 심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큰 방주를 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결심 갖고도 안 돼요. 노력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을 때만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그래야지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시 쓰임을 받다가 버려진 사람이 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천국 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처럼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귀하게 사용받다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정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육신의 기능, 그 노아가 육신의 기능이 그렇게 멋있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뭐예요? 영적인 기능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목을 끊고 남들이 예배 안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고 피제사를 드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의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육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사람이 힘들고 시달리면요, 육신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의 힘을 누리고 예배의 힘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누리시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힘이 확 솟아나요.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의욕이 생기고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육신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능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조정을 받으면서 영적인 기능은 없어지고 육신의 기능만 계속해서 사람이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폭군들 그런 뜻이 있어요. 폭군, 깡패, 폭군, 그런 뜻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신의 기능도 주시고 영적인 기능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 보고 아우 이쁘고 아름다워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그 세상의 육신의 그 탐욕에 빠져갖고 아름다움의 그 이쁜 것에 꽂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된 거예요. 이쁜 여자 만나니까 제정신을 잃어가지고 남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참 결혼할 때는 그냥 내가 예배도 잘 되고 우리 잘하자 손가락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마누라만 붙들고 살고 육신의 욕심만 채우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딱 결혼했는데, 근데 또 이게 한 명과 결혼했더니 만족이 안 돼요. 또 2명 결혼하고 3명 결혼하고 닥치는 대로 이제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 네피림이 뭐예요?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그 욕심대로 사람이 막 짐승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힘 있는 남자가 옆집에 있는 여자를 탁 뺏어오는 거예요. 폭군으로 가서 깡패처럼 몽둥이 가서 옆집의 남자를, 힘없는 남자를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해오고. 그러니 동네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한 명만 남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왜제 살생을 여자 취하려고요, 짐승처럼. 한 여자에 만족 못하고 100명, 200명, 300명 온 동네는요, 짐승 수준으로 다 그냥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집을 파괴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육신의 기능만 갖고 살아가니까, 탐욕 속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저런 것들 왜 만들었던가?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요. 짐승은요, 여러분, 짐승은요, 닭이 100마리가 있어도 장닭 한 마리가 다 종족을 번식시켜요. 나머지 수탉들은요, 여러분, 그 닭 키우는 분들은요, 시골에도요, 수탉이 한 마리만 딱 놔두지요, 나머지 수탉은 다 잡아먹어요, 주인이. 왜 잡아먹는 줄 알아요? 그건 알도 못 나요. 종자를 퍼뜨리는 그거는 수탉 한 마리가 전체를 다 퍼뜨려요. 그리고 나머지 수탉은요, 그 대장 수탉 앞에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짐승 수준으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닭 수준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폭군, 폭력. 닥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생하는 그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 저것들 썰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가 이 멸망받는 백성, 육신의 폭력적이고 육신의 욕심만 채우는 이 세상 속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씨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는 고페로 나무로 이렇게 하고 역청으로 바르고, 그 역청이 뭐냐 하면은 기름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그 기름을 쫙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발라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홍수를 예방해라. 교회가 뭐요?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존하고 영적인 것을 보존하고 역청으로 바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신의 기능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육신 속에 빠지고 있는 네피림 시대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전부 육신의 재주 자랑이라. 아이고, 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잘해요. 저런 거 잘해요. 전부 다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자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의지와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의지와 싸워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냐고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람끼리 모여갖고 바벨탑 세워놓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단결 잘하고 우리가 그쳐 단결을 해야 되는데 단결이 안 돼서 문제다. 사람끼리 뭉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잘 됐나 못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무너지고 그 의지가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다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사람의 의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결심이 강하냐, 얼마나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았느냐, 사람의 의지만 강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 인간의 의지 갖고는 행복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지으라면 짓고 노아가 설계한 거 아니에요. 방주를 문짝 달라면 문짝 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여러분 자신을 인간 회복해야 돼. 육신의 기능이 아무리 잘나도 영적으로 사람이 망가지면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에 학문 문벌 좋은 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은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머리가 좋으셔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고 성령 충만을 가고 살면은 세상에 학벌 좋은 사람, 배격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위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번 붙잡을때요. 여러분 무식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육신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나를 사단 마귀는 육신적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나는 자나깨나 주님 편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세상에 가는 길 가지 않고 우리 주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세상이 유혹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겁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욕심과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1절 7절에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식을 위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데 내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인형처럼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도요, 내가 낳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형 만들듯이 내 손에서 자식을 놓지 않아.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야 돼. 그거 있는 이상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식에게 응답 안 주셔요. 왜요?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뜻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식이라 내가 놓지 않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아무도 손에 대지 말라는 거야. 그죠? 내 인생, 내 가정, 벗어나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욕심을요, 이거는 사람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은요, 이게 안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늘 싸울 때마다 이겨요. 안 싸우면 100% 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세상 밖에 사람 보세요. 사람마다 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도 꼭 참게 있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의 자랑이 막 하고 싶어도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걸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돼요. 그냥.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해보세요. 무심코 쓸데없는 가정 자랑,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러면요, 그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늘 자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내가 잘나서 그냥 잘된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교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시골에 부흥회 하시는 시골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이 교회도 못 가게 방해하고 맨날 그냥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막 저주 기도를 했대요. 저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기도를 막 했는데 그래 또 이제 모든 그 불신자가 미운 거야.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왔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집만 비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 그때 우리 집만 다 같이 비가 안 오더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감정, 분노 감정 속에서 다른 집 다 망하고 우리 집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골고루 비가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래. 여러분도 골고루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죠? 우리 성도들 가정 골고루 축복해 주세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다 골고루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예요. 그죠? 진짜요. 저도 여러분이 그 시골 농부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안 좋게 하면, 저거 다리 몽둥이 확 부러졌으면 좋겠어. 사람이 악한 그 마음이 생겨요. 복수심이 생기고, 그걸 싸워야 돼요. 내 그 감정과 싸워서 골고루가 나와야 돼. 골고루 축복. 나도 축복하고 저분도 축복하고, 저분의 상처도 위로하고 나의 상처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루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 죄값, 모진 고난, 희생 다 이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골고루 은혜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말씀 피우는 사람도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복 받아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너무 복이 감사해갖고 회개하고, 그죠? 망해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 돼갖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까칠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옷만 깨끗하게 입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욕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음에 그런 우리가 분노, 감정 싹 그냥 그걸 씻어버려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긍휼이 오고 이해가 오고, 그래야 여러분이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정결해야 돼요. 가슴에 분노가 있고 감정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한테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용서하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예배 업무를 하는데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라. 손을 씻지 않으면 죽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있던 모든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분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으란 말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감정, 분노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속에 숨겨진 상처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용서해? 용서 못해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한 TV를 한 5분 정도 봤을까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어머니와 딸 사이인데, 그 이제 그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봐주시는 거야. 그 손주가 막 할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막 괴롭히고 이래, 말도 안 듣고. 근데 그 엄마하고 이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단둘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찍어갖고 TV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딸이 그래요. 울면서, 엄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내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엄마는 왜 나에게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 그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딸과 엄마의 사이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심리도 상담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나도 집 나가고 싶었다. 내가 너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내가 너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서로 울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참 내가 딸에게 모질게 했어. 참 그때 내가 왜 모질게 했을까? 본인도 지금 죽게 된 거야. 술꾼의 남편 속에 막 힘들게 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지옥 같고 아빠라고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리고 심장이 집을 뭘 갖고 또 뒤집고 힘들게 할까? 그런 공포 속에서 딸과 어머니 사이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왜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이쁜데 어머니 왜 자식한테 그렇게 대했어요?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요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당한 환경 이거요,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때 왜 여유가 없었을까? 왜 마음에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해본들 엎어러진 물이야. 사람은 누구나 내가 그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딸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도 딸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 이제 손주와 같이 막 산책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화해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오면서요, 누구나 그런 상처가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가정 없어요. 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감추고 사는 거예요.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차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 감정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응답 받을 것이고 행복한 응답 받게 될 거예요. 용서하는 자는 다리를 쭉 펴고 살고, 그죠? 감정 있는 사람은 괴로워서 자기가 힘들어져요.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를 정말 우리가 살리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뭐가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이렇게 참 생각 없이 사는 인간도 이 자리까지 살아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같이 실수만 하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바보 같다고 욕하면 되겠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우리 이번 주간 특별히 용서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다 고쳐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병,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술만 자꾸 의지해요.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장난 법은 우리 주님에게 의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셔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에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저는 물고기 잡는 걸 참 재미있어요. 왜요? 아기 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그 시골에 냇가에 던 고기를, 그때는 놀이터가 없으니까 냇가가 놀이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냇가에 가서 놀고 고기 잡아 놀고 그것들이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그 생활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돼도요. 지금도 꿈꾸면요, 고기 잡는 꿈을 제일 많이 꿔요. 어떤 냇가에 가서 고기 잡고 노는 꿈을 제일 많이 꿔요. 근데 그 고기 잡을 때는요, 진짜 이 고기 잡는 것과 전도는요, 예수님이 참 비유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요, 일단 고기는요, 아주 기가 밝아요. 고기 잡을 때는 떠들면 안 돼. 조용해야 돼. 그래, 손으로 고기 잡을 때도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살살 가서 탁 잡아야 돼. 그냥 물결이 일으키잖아요. 고기 확 도망가요. 그 우리 그 시골의 친구 가운데 하나 손으로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 그 저는 그 개만 보면 신기해. 어디 뭐 풀숲에 손을 넣으면 고기를 탁 잡아. 그 날 보고 그래. 들어오지 말래. 너 그 서 있으래. 그래. 고기 내가 잡아줄 테니까 서 있으래. 방해된다 이거요. 어떻게 그걸 조용하게 들어가서 탁 잡아와. 너는 그릇에 담기 너 담아서 가져가래. 내가 잡아줄 테니까. 저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걔가 다 잡아주는 거 집에 갖다 줬거든요. 제 모친이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손재주가 좋냐? 고기를 이렇게 잘 잡냐?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옆집 아이가 다 잡은 거예요. 나는 잡아주는 갖다 줬어. 날 보고 방해된다고 들어오지 말래.
너는 도움이 안 되니까 고기 잡을 때는요, 물속에 기 들어가. 머리 받고 들어가갖고 어떻게 탁 잡아.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고기 쫓아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도 고기 한번 잡아보고 싶다. 저 고기 좀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떠들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하면 돼. 조용하게 성령인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떠들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죠? 고기 잡을 때는요, 보니까 날 보고 저만큼 떨어져 있으래. 이거 가까이 오지 말래. 그래, 고기를 잡으면 뛰어가, 나 있는 도로 가지고 와요. 왜? 그래, 가만히 저쪽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언덕에 서 있으라는 거야. 가까이 오면 또. 여러분요, 불신자가 눈치 못 채게 탁 그냥 어느 날 복음을 탁 제시해야 돼. 그죠? 여러분,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이요, 그래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새도 모르게 은밀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딱 포위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탁 선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야. 고기 잡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또 상처 입은 모든 인간관계 또 치유하고 용서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